자, 오늘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를 하는 새틀 인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를 하는 여러분들의 새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한 주간 복음으로 즐거워하셨습니까? 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말을 하는데 얼굴은 안 즐겁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우리 한 주간 동안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정말 여러 가지 사건 문제로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즐거운 한 주간 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2022년도는요 우리 제1, 2, 3 알루티시 응답에 여러분 주역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루티시 응답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늘 매주일 강단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여러분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를 하는 나의 삶이 돼야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나의 24시다. 그러면 교회 24시는 뭐냐? 그러면 교회만 오면 예배만 드리면 사건 문제가 여러분 문제가 안 될 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24시고요. 그 다음에 현장의 24시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내 주위의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전도가 될 만큼 하나님의 은혜 받는 모습이 불신자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래서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의 내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것이 여러분 현장의 24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를 하는 새틀 인생이다 그랬어요. 요즘 뭐 코로나도 많이 확산되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힘든 일도 많으실 텐데 우리 이럴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를 하는 나의 삶이 된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다. 특별히 여러분 힘든 사람일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정말 하루하루 삶이 두려운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를 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힘들고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저는 수십 가지를 씁니다. 첫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다. 너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 너무 많아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떤 렘넌트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와 은혜도 많이 받지만은 때로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받고 시험 들 때마다 자기가 온누리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은혜만 생각하면 모든 상처, 시험 이거 다 사라진대요. 왜? 하나님이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이 렘넌트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왜 제가 이 말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그러면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증거 중에 증거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 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 그러면
우리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였어요. 그러면 구원 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여러분, 깨닫는 은혜입니다. 깨닫는 은혜. 자, 여기에 깨달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감을 통해서 식별하다, 깨닫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이해와 시대의 분별과 통찰력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깨닫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예수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이 깨닫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코로나로 영적 생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일수록 우리는 깨닫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그래서 복음이 강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늘 예배만 오시면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정말 기도의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이럴수록 교회가 내 삶의 축복의 통로다, 교회의 비밀을 깨닫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보면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똑같은 목사님 밑에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잘 깨달아요. 말씀을 잘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딱 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의 빈 곳이 여러분 나에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사람을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어떠한 영적 상태인가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시대의 역사를 우리는 보통 BC와 여러분 AD로 표기를 합니다. 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을 우리는 AD라고 그러고, 주님이 오신 이후를 가리켜서 우리는 여러분 제가 좀 반대로 이야기를 했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을 우리는 BC라고 그러고, 주님 오신 이후를 가리켜서 우리는 AD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요즘은 새로운 용어가 생겼다고 그래요. 어떤 새로운 용어가 생겼냐 그러면 코로나도 BC가 있고 여러분 AD가 있다고 그래요. 코로나 이전을 우리는 BC라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나의 생활의 변화를 우리는 AC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변화됐는가, 이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여러분 단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거의 지금 한 2년 한 3개월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2년 3개월 진행이 되면서, 자,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걸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제가 어떤 요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이 78세 된 강양순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이 할머니는 보니까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
오른손이 장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요. 보니까 왼손으로만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 2년 3개월 동안 그림을 그렸는데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렸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림이 굉장하게 수준급인데 거의 그림을 여러분 100점 이상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화가라는 칭호를 받았어. 그런데 이 할머니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오른손이 장애예요. 왼손으로만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분 화가가 됐어.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 말이에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78세 된 이 할머니도 코로나 이후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화가가 됐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됐냐. 이걸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생활이 힘들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사단의 달콤한 유혹일 수 있어요. 자,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여러분, 금종령이 내렸는데 지하에다가 여러분 땅을 파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로마를 복음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시대가 어려울 때 하나님 은혜가 더 많이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는 것이냐? 여러분, 시대의 재앙이 여러분 우리를 언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여러분 더 많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 시간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코로나 숫자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많이 임한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코로나 숫자가 많아지니까 예배에 가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코로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더 많이 주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신의 물처럼 졸졸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나이가라 폭포수처럼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많을수록, 정말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넘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코로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왕노를 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 은혜는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값이 우리에게 전달이 됐는데 그 우리에게 전달된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원죄. 자,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전달이 됐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죄의 전가다. 죄의 전가를 우리는 원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원죄. 자, 여러분,
원죄는 멸망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 상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원죄는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사단의 손에 그대로 장악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여러분, 원죄를 해결함 받지 못한 사람을 성경은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왜 진노의 자녀냐? 그러면 그의 영혼이 저주받는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해결함 받지 못하면 사단의 영을 받은 여러분 저주받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주받는 영혼은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부적, 굿, 점, 미신, 잡신, 종교로 고난을 받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데, 이 멸망을 당하는 상태를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그러냐? 그러면 원죄로 인한 멸망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원죄를 해결함 받지 못하면 그 사람 삶은 멸망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의 자격을 갖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자, 구원받을 자의 자격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우리를 구원할 자의 자격이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의 자격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 여러분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할 자의 자격은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지신 분이어야 돼요. 지구상에 그 누구도 사단을 이길 권세를 가진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단을 이길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자는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구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두 나라가 여러분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과거 미국과 소련이 대립했던 냉전 시대가 다가올 것처럼 세계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한 사람의 선택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민간인들이 여러분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한 사람이 그리 중요하구나. 한 사람이 그리 중요하구나. 북한에 여러분 김정은 때문에 여러분 북한이 공산주의가 돼 있잖아요. 한 사람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자, 아담 한 사람이 타락하니까 지구상에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멸망 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은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상처받고 정말 시험들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멸망 상태에 있는 나를, 진노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딱 마음속에 가져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멸망 상태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자,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그렇구나. 사도행전에 보면 마게도냐 로마를 복음화했던 여러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러면 사도행전 11장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 기뻐한 교회였기에 여러분 마게도냐 로마를 복음하는 교회가 됐다. 우리 온누리 교회도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라.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 기뻐해라. 그래야면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꺾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라. 그래야면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늘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은혜 속에서 사는 여러분이 되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24시간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만 하면 언약적인 신령 성취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CVDIP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의 절대 은혜는 넘치고 측량할 수 없도록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한 사람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가지고 사망에 이르렀지만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두고 은혜, 은사, 선물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21절 사이에 여러분 은혜, 은사, 선물이라는 용어가 바로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 죄인된 인간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주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이게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또 17절에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어 있다. 또 여러분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뭐냐? 넘치는 것인데 측량할 수 없도록 여러분 풍성하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고, 또 요한복음 1장 16절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에 의해 은혜를 주신 분이다. 또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것이다. 또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우리는 어떤 응답과 축복을 받느냐? 그러면 첫째로 19절에 보니까요.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은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저 사람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데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이 돼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치는 응답을 받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것입니다. 넘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여러분 말씀이 넘치고 복음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헌신이 넘치는 사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넘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종교개혁을 할 때 사단이 자꾸 마르틴 루터를 이렇게 정죄했다고 합니다. 너 같은 게 어떻게 종교개혁을 하겠냐? 나 같은 거에 어떻게 종교개혁을 하겠냐? 너는 이런 죄 저런 죄가 있는데 하면서 사단이 자꾸 마르틴 루터에게 정죄의식을 심어줬다고 합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의 대응법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코로나 숫자가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일수록 코로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꾸 우리는 예배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어제 밤에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온누리 교회는 한 명도 코로나에 안 걸리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즘은요, 코로나다 보니까 가족들이 5명인데 여러분 다 걸리는 가족도 있지만은 딱 4명이 걸렸는데 1명이 안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 가운데. 그래서 제가 코로나 안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몸에 면역이 강하거든요. 면역이 강해. 그러면 몸의 면역은 언제 생기느냐 그러면 여러분, 정말 몸의 면역은 내가 한없이 기쁠 때 면역이 생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음을 많이 누릴 때 면역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이 언제 즐겁고 기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을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잘대로 코로나가 안 걸릴 면역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응답을 줘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코로나 안 걸릴 면역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두렵고 떨린다. 그 사람은 반드시 코로나 걸려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코로나 숫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코로나 안 걸린다 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이웃집 아저씨는 코로나 걸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진 나는 코로나 안 걸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코로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아멘. 자꾸 여러분, 코로나 숫자가 많아질수록 자꾸 위축되면 안 되거든요. 자꾸 위축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코로나 때문에 내 마음에 벌써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을 갖는 거거든. 그때 이미 여러분 면역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 많이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음을 더 많이 누리고 또 운동도 더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하나님이 복음 외에 저에게 주신 보너스의 누림에 축복, 나는 더 많이 누려야 되겠구나, 이 믿음을 갖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숫자가 많아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건 문제 많이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의 여러분 응답, 축복은 어떻게 오느냐 그러면 풍성함의 축복으로 와요. 자,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가난이 풍성함으로 바뀌어요. 가난이 부함으로 바뀐다니까요. 자, 그 증거 중에 증거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넘치도록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신경 쓸 게 많아요. 또 뭐 사업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뭐 집에 와가지고 여러분 너무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이 생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사업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가난이 여러분 부함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 귀한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 내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 나는 코로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자꾸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자꾸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 교회의 주일날 강단 메시지는요, 저희 그 교회 블로그나 여러분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삶을 살면서 하루에 한 번씩만 다시 한번 여러분 주일날 강단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저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다 맞춰놓고 제일 먼저 제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제가 주일날 설교한 것을 다시 듣는 겁니다. 근데요, 참 하나님 은혜가 놀라워요. 제가 설교를 해놓고 제가 은혜를 받아. 내가 이런 설교를 했나?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내가 또 이런 실수를 했구나. 그러면서 또 이런 실수했구나. 다음에는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더 준비해야지. 더 말씀의 심부름을 잘해야지. 그런 것을 제가 더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딱 보면 오늘은 너무 힘을 많이 줘서 설교했구나. 그럴 때도 있고 오늘은 너무 누리면서 설교했구나. 그럴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보면요, 이 가운데 머리가 너무 많이 빠졌구나. 그럴 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줘요.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자꾸 여러분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꾸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를 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13살 때 혈우병을 알아서 수술을 받았는데 순혈이 잘못돼 가지고 그만 여러분 후천성 면역 결핍증 AIDS에 걸렸어요.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이언은 자신이 여러분 죽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도 형제도 특히 의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항상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도 웃음을 보였고 오히려 염려하는 부모님을 위로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냈습니다. 이런 사실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전해지게 됐고 사람들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 국민이 라이언을 위해서 기도했고 유명 인사들이 라이언을 찾아와서 위로와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라이언 화이트는 안타깝게도 5년을 더 살고 18세에 여러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사람들을 더욱 크게 감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는 아들 라이언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준 것이었구나. 아빠가 어떤 선물도
너에게 줄 수 없고 너를 살릴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가 죽어가는 아들 라이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라이언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아빠가 준 선물을 주지를 못했어요. 아빠는 나에게 천국 열쇠의 선물을 주셨어요. 아빠는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고 나를 천국 가게 해 주셨고 이러한 이대한 선물을 아빠는 나에게 주셨어요. 아빠 감사해요.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축복, 그 은혜 속에 거하고 있는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줬어요. 자, 성도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환자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죽음도 초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모든 사람에게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여러분 씻을 듯이 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헤븐리 파워를 붙잡고 24시간 늘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를 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를 하는 내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왕노를 함으로써 세상이 두렵지 않고 여러분 전염병으로 인하여 코로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여러분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주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시대가 어렵고 정말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를 하는 새틀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고 넘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생기고 가난이 정말 부요함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산업인들이 되도록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